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4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보리는 추수하지 않았지만 금년도 돌아보면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평안하게 쉼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직장의 생활도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안산 구름문교회 모여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전도생활, 기도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의 성찬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사죄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대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릴 텐데요. 오늘은 맥주절로 우리가 주님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제 생명을 다해서, 제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큰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세요. 의의 길로 나를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다 경배,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소서.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주여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그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유명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저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매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뒤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안산 구르변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관도 단위에 세워주신 안인환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멘.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미달이 싹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내가 살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의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도 한없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교독 후에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가 절반이 지나고 7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세계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보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이 6월 달을 지나고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남은 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호하심이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라 명령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또 지켜야 되는지,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맥주절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라고 말씀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맥주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감사절 설교는 했어도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 스스로가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는가?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 생활하면서 맥주절을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추수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지키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맥주 감사주일은 도시 사람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절기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맥주절,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다가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23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1년에 새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면서 새 절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 절기는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출애굽하게 된 그날,
그날을 잊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밭에서 거둔 것, 첫 것을 거둘 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6월절부터 이 맥추 감사주일까지 7주를 지내서 7주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얘기했고, 또 초실절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했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이제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천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고생했던 데를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새 절기를 주셨는가? 원래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는 특별하게 꼭 지켜야 될 절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는 절기를 주면서 그 절기 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입었어도 잊어버립니다. 권사님한테 은혜 있고 장로님들에게 은혜 있고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입었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잘 대접받은 것도 은혜 받은 게 다 있는데, 내가 은혜 입은 게 있는데 자꾸 지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의 의미를,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무슨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절기를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참 불행한 역사를 또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그 삶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여건이 어떻든지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사람은, 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힘들었던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한 것만 생각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는데 힘든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 가지를 생각해도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생각하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에게 코치,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지적하고 감독하고 그냥 지시하고 다구치잖아요. 아유, 저놈은 감독 좀 못으로 줬으면 좋겠네. 저놈은 코치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적질이 이제 훈련이 나를 유익하기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좋은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꼭 안 좋은 일 몇 가지만 기억해가지고 그걸 계속 성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힘든 일 중에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이 좋은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되고 좋지 않았던 것만 생각나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면 훌륭한 정말로 행복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제도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이 아이들을 안고 문답하러 부모님들이 왔어요. 다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아니겠어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는데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난 그렇게 잘하는 엄마 아빠들은 처음 봤어요.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염려를 나는 많이 했는데 저것들이 애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돌봐요. 여러분, 유아 뭐예요 이거? 애기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아가. 그래가지고 애 놓고 그냥 도망가는 애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놓으면 당연히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자기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 수고 다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활한다면 학교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공부 제대로 안 되고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학생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서운한 일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더 많이 생각나면 그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다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서운하고 감정 상하는 일, 헤어지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그거 참고 잘했던 기억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수고하여 하는 말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여러분,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수고했다는 말은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고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수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지금 이 몸만 건강해서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다른 건 뭐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내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퇴해서 할 일 없이 쉬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일했을 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도 지나오면서 힘들고 또 바쁘고 그냥 분주하고 그래서 좀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분들이 계시면 수고할 수 있고 그렇게 바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쉴 때가 옵니다. 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우리가 수고했다고 다 거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있어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햇빛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냥 너무 습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거둘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온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은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데 사람의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만 그렇습니까? 농사만 수고하고 농사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직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반년 동안도 열심히 지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추수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맥주절 때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법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의미를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그러니까 맥주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이 맥추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번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시교회들은 맥추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년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나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이분이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3일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3일만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3일만 본다고 하면 첫째 날은 저는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하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날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준 셀레반 선생님, 자기의 스승 셀레반의 선생님의 모습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신 모습, 그의 끈질긴 진념, 사랑의 힘, 그의 성실, 이 모든 성품들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얼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 둘째 날에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의 모습,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한 조화들을 마음껏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연된 역사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등의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림을 보면서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눈을 뜨면 먼동이 트는 햇살과 함께 일어나 기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극장에 가겠습니다. 그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 그리고 영화에서 상영되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절비하게 늘려진 상점에 진연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나는 하나님께 3일 동안의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헬렌 켈러의 3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귀로 들을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입으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입만 가진 것으로만 인해도
감사의 제목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살 때는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써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이거 지금 벗고 싶은 마음이 그냥 꿀떡 같은데 여러분들이 신고할까 봐 내가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상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거 썼다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입니까? 지난주에 안 보이신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어디 출타하셨겠지 하고 한 주간 내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안 오셨어요. 절대로 안 오실 분이 아닌데 2주 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한참 있다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주일날 일부 예배를 안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암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큰 것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호흡 제대로 하고 말 제대로 하고 설교 제대로 듣고 또 내 발로 건강한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폐암 초기라고 아니 갑자기 그렇게 연락을 받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선생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날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원했어도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이 소중한 줄 모르고 지금이 감사할 줄 모르고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으라고 감사절 절기, 감사절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도 그 감사가 회복되고 늘 감사가 우리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인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의미하게 보내지만 우리는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볼을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볼을 벗겨주세요. 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속케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게 될 텐데 장로님들이 떡을 이렇게 전병을 나누어 줄 때 거기 비닐봉지 안에 넣어 있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제가 꺼내서 드시자고 할 때 다 함께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우리 장로들이 나누어 주시고 받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앞으로 오시죠. 다 같이 떡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의 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뜯어서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잔도 받아서 기다리시다가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가지고 계시다가 같이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잔을 드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잔은 또 비닐 종이는 나가실 때 우리 로비에 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음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하며 주의 사랑 어찌 찬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내가 은지 주께 맡겨 있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오전 5시인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꼭 새벽 기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날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 성경학교도 17일부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18일 또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늘 감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